바울사 성령은 일기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 마음에 담도록 제 마음을 크게 해달라. 이 세상에 모든 영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도록 당신 마음을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사 소녀에게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셨습니까? 하는 거하고 이 기도에 따라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들 하시죠? 지금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죠? 기도를 청할 때, 기도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무언지를 알고 해야 된다고.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들을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때는 때로는 무책임한 어떤 그 독백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간절해야 되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울사 성령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아주 큰 고통까지 본인 안에 마음에 다 담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글쎄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우리는 뭔가를 청할 때에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내가 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질문에서도 예수님은 답을 하셨죠.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바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러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 가볍게 가요. 십자가는 다 생각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손가락 하나만 들고 막 쫓아간다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간단 말이죠. 바울사 성령에게 이게 대별시켜보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살겠습니다. 의탁하고 싶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청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오는 그 뒤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의 십자가. 그것까지 지고 가겠느냐.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어떤 사람이 자기 체력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들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만일에 1kg라 그러면 우리는 이 1kg를 내가 들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도록 드는데 유독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기도, 피상적인 내용을 자칫 한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절은 안 합니다. 너 잘못했다 뭐 그런 기도를 받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들 수 있겠니? 이런 물어요. 넌 1kg밖에 못 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100kg짜리인데 그걸 들을 수 있겠냐? 남의 고통을 네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 고통의 무게가 100kg인데 너 들 수 있겠니? 네 1밖에 못 죽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을까?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사 성령은 어떤 고통,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모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소진시키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을 제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우리는 슬픈 일이라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마음에 담기면 정말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아프고 분노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못 견딜 만큼.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영혼들이 겪는 괴로움을 당신이 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더 넓혀달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선택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또 단 한 번의 행복감을 주님에게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 기도에 따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바우사 수녀가 이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 당신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일기 690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 기도에서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았다. 완전하게 알았다. 당신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초월한다는 것.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을 정말로 하늘이 미랄이 완전히 갈아지듯이 당신 자신을 갈아 넣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바우스다 수녀는 예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신도 자비로워지기를 원했고 자신이 본받으려는 모범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책임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말,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으려고 하는 이 모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투루 말할 수가 없죠.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이 넘치는 열정은, 열망은 이 사랑으로 불이 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이 말을 예수님께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관심과 염려로 감싸안으시며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롭고 온유한 태도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1kg도 못 드는데 10kg짜리 들을게요. 기분이 좋고 막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도 예수님 알고 계세요. 아이고 저 주위는 못 들 텐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귀하게 보죠. 그래 저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어디냐. 나머지는 내가 은총으로 도와주겠다. 이러는 하나님이 배려, 안배, 그리고 자비롭고 온유한 태도로 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웃의 괴로움과 고통을 제가 떠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우사 성녀도 예수님께서 늘 온유하시고 다정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일으켜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실 이 바우사 성녀의 이 부분들 이 온유함으로 다가가지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해달라고 했던 이 바람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바우사 성녀는 본인이 그걸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총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당신 자신의 바람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감히 함부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진중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 때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바우사 성녀 일기에서 보면은 바우사 성녀가 다른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통을 청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모르겠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들 보시면 됩니다. 뭐 일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까이 두고 봐야 되니까 뭐 몇 페이지나 꼭 봐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회가 닿으면 한번 이렇게 일기를 다시 보면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 청했던 부분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이 부분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지기 위해서 또 죄를 멈추기 위해서 혹은 그 유혹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고통을 청해하는 경우 어떤 희생을 드리겠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뭡니까? 당신 가시관의 고통을 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부탁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 희생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즉시로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관을 썼었던 그 고통이 그대로 파우사 성녀에게 짓눌러 버립니다. 몇 시간 동안을 정말 죽을 만큼 까무라칩니다. 기절해 버려요. 그런 고통 속에 하느님은 예수님은 허락을 해준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죠.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자비로운 행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헛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촐랑거리면서 하면 안 돼요. 진중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들은. 그렇게 함으로 특히나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들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 쭉 했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믿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만 내한테 그런 것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희생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큰 걸 졌나 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주변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야, 내가 사실은 이런 기도 지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가능해요. 기도의 분배, 이것도 하나님 자비예요. 우리가 나약함을 나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건 뭐 교만도 아니잖아요. 정말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안에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파우스타 수녀의 바람은 자비를 말만으로 하지 않으셨던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다. 빈말을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을. 또 내가 그것을 할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칠 것인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신부님 누구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꼭 그러고 나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꽁으로 하려고 그랬는가? 네? 그 사람 영혼에 도움을 주는 그 큰 은총의 줄기가 나가는데, 내가 그 많은 희생도 같이 안 따라가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거 잘 참아 견디면 더 큰 은총이 따라와요. 그게 나에게 선물이야. 지금까지 잘 배웠으면 이 말의 의미를 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피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무엇을 확 느끼느냐 하면 두려움을 느끼죠. 겁이 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둠이나 악이 아무리 고약해도 하느님을 앞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눈앞에 보이는 건 어쩌면은 자칫하면 어두운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면은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큰 후라시를 갖고 랜턴을 가지고 아주 밝은 걸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대낮과 같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겁 안 나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의탁하는 태도가 크면은 이 불빛이 더 밝단 말이죠. 크면 클수록 좋죠. 그러면 그 영혼은 남을 위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안심을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물론 밤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어두워요. 한낮 같지는 않겠죠.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렇지만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를 말만으로만 하지 않고 꾸준하게 늘 삶으로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다. 표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온 몸으로 자비를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바우사 성녀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자비를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나오죠? 원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첫 번째로 하나 던집니다. 대답을 각자 하시면 되겠죠? 그녀는 기도했다. 원하는 것과 기도는 항상 붙어 있어요.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결단은요, 하느님 받아들이는 또 선물이에요. 또 드릴 수 있는 보험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그냥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그래, 자비로워야지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뭐가 자비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늘 얘기해야 되고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제 결단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결심은 항상 있었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자비의 태도는 성장하는 거라 그랬죠. 의탁의 태도는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발판들을 잘 다져서 올라가야 돼요. 바울사 성령은 지금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가 전생에 걸쳐 당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를 감화시켜 주소서. 저희 행위가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저를 신령하게 해주소서. 일기 1242편. 전생에 걸쳐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제 행위가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초자연적인 가치는 무엇 갖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비는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녀야 돼요. 행위가 그냥 행위가 될 수 있고 행동이 그래서 몇 번 구별을 지어줬으니까 자비로운 태도, 자비로운 행위가 되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착한 일과 자비로운 행위 이 두 가지의 갈래에서 봤을 때 똑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으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행하는 것만이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학교 뒤쪽에 가서 배울 내용을 앞으로 당겨서 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자신의 작은 행위들이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혹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채워지는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를 신령하게 해달라는 말은 아까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바람은 구체적인 결심과 행위들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는 것과 예수님의 자비를 전생에 걸쳐서 반영시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바람들이죠. 이 바람들이 구체적인 결심과 행위들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을 바랬으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방향을 잡는 겁니다. 우선 일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다. 제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열려 있습니다. 비록 이 때문에 제가 쓰레기더미라는 별명을 들으면 참 모진 단어입니다. 그죠? 바울사 성령에게 쓰레기더미.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런 뜻일 거예요. 오만 것을 다 주워 담는 죄. 쓰레기는 그렇잖아요. 덤이라는 것은
이것은 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쓰레기. 고약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우리로 보면 이게 넓은 마음이 넓다 그래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뭐 성인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고 이제 광범위하게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거 다 당신이 자비로 대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 간섭을 할까? 왜 지 일도 아닌데 저렇게 낯설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별명이 이런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 이런 비웃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별명을 지고 살면서도 얼마나 비웃고 킥킥거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로 모범적이고 너무도 본받아야 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성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별명을 붙이고 비웃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 마음에 닫아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픔을 제 마음에 쏟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웃음에 대하여 저는 모든 사람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신 저 자신은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아픔들을 당신 자신에게 다 쏟아내고 그런 비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쏟아붓고 자리를 차지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디로 가겠다? 바울사 성인은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대답했다. 놀라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지만 그 속에 파묻혀 들어가지 않고 당신은 항상 예수님 성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평화롭고 그리고 이 평화롭다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일치되어 있는 것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법칙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이러한 비웃음이 제 마음을 좁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은 항상 이 점을 깊이 새기며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동기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일기 871번. 방법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바울사 성인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조롱, 비웃음 이걸 전부 당신 마음 안에 다 받아들이고 어느 것도 반항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당신은 어디로? 예수님 성심 안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일의 동기가 유일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바로 이 일을 하는 동기는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모든 열정을 다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사람들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사 성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은 바울사 성녀는 성인이에요. 근데 성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느님의 예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성인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다릅니다. 순교자들은 피로서 증거를 해버리죠.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사 수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쾌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선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동기가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힌 동기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한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별명을 듣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자비는 이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원에서부터 이어져 있죠. 예수님과 바울사 성령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동기가 그 끈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 또한 또 자비로움 또한 멈출 수가 없었다. 만일에 다른 어떤 동기가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우린 지칠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보정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하느님 사랑의 뿌리를 박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그 영혼은 이미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하느님께로 가 있어요. 높은 차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볼 때에만 이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길을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녀가 자비를 실천한 주요 동기이자 모델이신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 성령가 주요 동기, 자비를 실천하던 주요 동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너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나의 살아있는 거울이어야 한다. 일기 1496번. 46번입니다.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1446번에 너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나의 살아있는 거울이어야 돼. 살아있는 거울이어야 된다. 살아있는 거울이 왜곡이 안 되죠. 왜곡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비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 모델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바울사 성령에게 말씀하고 당부한 내용이에요. 너는 나의 살아있는 자비의 반영이어야 된다. 거울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바울사 성령은 그럼 어떤 역할을 본인 안에 삶 안에서 어떤 것을 해나가느냐면 여러분들 그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면 본인이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얼굴을 닦아야 됩니까? 거울을 닦아야 됩니까? 거울을 닦아야 되겠죠. 바울사 성령은 반사되는 것에 하나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 깨끗이.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수로 하나님 자비의 수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혹은 어떤 결점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 일의 모든 삶을 다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반영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아니죠. 어떤 죄도 안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 영혼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전달되게 되기 때문에. 손에 검정칠을 하고서 만지면은 만지는 것마다 다 새까맣게 됩니다. 그러나 손이 항상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뭘 만지더라도 흠이 남지는 않죠. 뭐 이 정도면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그래서 평생의 삶을 사랑과 자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자비로운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왜? 바울사 성령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수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배놓으셨던 그런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그 은총이 못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건 내가 막아버리고 방해해버리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것에 바울사 성령가 왜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권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내야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배놓으셨던 자비까지 내가 전부 차단을 시켜버리는 잘못을 저지른다. 내 혼자만 관련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용서와 연결된 자비는 때때로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자비는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자비라 그러니까 뭐 아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것만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알면 큰일 나요. 자비는 반드시 용서와 같이 따라옵니다. 그게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자비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파우스트라 수녀도 이 사실을 충분히 체험했는데 그녀도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정의의 벌을 받기를 원하기도 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나 모욕적이고 이렇게나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거는 아주 초기에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자비의 위대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자신 입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결심했다.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라. 일기 1486번 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그녀가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보인 공격적인 태도를 즉시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교정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팍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점이고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비틀어도 안 바꿔집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그렇게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좀 수월하게 쉽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의 분노와 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을 보기보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는가 나를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반발이 먼저 일어나죠. 이게 정의의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서 막 화가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이제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저는 자비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을 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